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빛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고도 제자 사역은 이제 정말 그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나고 환한 빛 가운데, 정말 빛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썬라이트, 육체가 햇빛을 착 쬐이면서 그야말로 내 몸의 세포들이 햇빛에게 반응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 이 영혼이, 우리의 심령의 경건의 뉴스타트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릴 때 그냥 세포 하나하나마다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쪼여서 그야말로 내 세포가 막 행복하고 기뻐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 누리면 행복하신 거죠.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는데 그건 무언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삶을 한번 한 주일 정도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유행하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주여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고요한 밤 눈 감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런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정말 새록새록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든, 네. 저는 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우리 한국의 그런 그 지나간 과거 시절에 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저희가 지나간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할 말은 없지만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성도님, 주무시기 전에 저 창문을 열고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이런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저는 수시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불러보고, 또 때로는 주여, 주님 이름도 불러보고, 그저 하늘을 보면 때로는 밝은 하늘일 때도 있고, 또 그 앞에 태양이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구름이 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빛 되시는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녘에 있는 꽃들이 어디죠? 이렇게 그야말로 꽃밭이 아니라 야생화라도 그저 그 햇빛이 내려 쬐이는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햇빛을 받아서 그저 그 모든 이들을 그냥 만개하면서 이 하늘을 향해 켜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좀 쪼여보시고 주여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제겐 당신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모셔본 경험이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매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으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뭐든지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빛에 내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라서 도무지 하나님은 빛이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은 빛이라서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라 어두운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운 것이 전혀 없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여기 성경처럼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라. 그러니까 빛은 우리들을 보기만 하고 빛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와우.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고 이제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함께 머무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문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복된 열매를 거두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나온 분들, 또 여러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에 이런 표현이 우리들한테 주어집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14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탁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또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오는가? 바로 왕의 박격이 시작됐습니다. 병거 600승과 함께 많은 바로의 군대들이 이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쫙 옮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와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뭐라겠는가? 14장 19절에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기더라. 와,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뭐 여하튼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광야에 한번 보십시오. 그저 이렇게 그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축과 함께 천천히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천천히 이제 광야를 향해 걸어 나오는 그들을 쫓아오는 말탄 병사들, 병거탄 병사들이 올 때 여러분 그 맹렬한 속도로 바뀌어가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서 그들과 그 진 사이에 옮겼을 때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 상상해보면 대단한 장면이에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뭐하다? 밤이라도, 여러분 밤이라도, 깜깜한 시간이죠. 밤이라도 광명하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저편이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편, 하나님을 몰아낸 편, 하나님을 영접치 않은 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애굽의 편이죠. 죄악의 편, 죄악의 삶. 그런데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저 죄악이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잠깐 동안의 기쁨이나 혹은 우리가 그래 추구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어둠과 구름일 뿐입니다. 그건 잠시 잠깐 있을 어둠과 구름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죄악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저 한마디로 어둠과 구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만 따라 나온 거죠. 따와서 나왔는데 구름 기둥이 가운데 섰더니 한쪽은 깜깜하고 한쪽은 밤인데도 광명하더라. 여기 정말 이 밤이라도 광명하더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밤이라도 광명하더라. 또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밤이라도 광명한 것만 아니라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함께하지 못하더라. 와우! 저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 삶을 주신 빛된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이라도 광명하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때로는 시절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두울 수 있어요. 앞길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사위 적막하고 막혀서 어느 것도 도움의 손길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좌절과 낭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라도 뭐함으로 광명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담치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방에서 그 제자 실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후로 그의 이 정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등줄에게선 핏줄기가 선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축축한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거기 깜깜함만 있을 뿐이죠. 아니면 혹시 저 지하 감방을 비추는 힘이
까만한 그저 이 기름 등불이 하나 있었을까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죠. 낙담이죠. 그야말로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다가온 건 뭐밖에 없어요. 모진매와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지하 감옥, 축축한 지하 감옥뿐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밤이라도 뭐하다? 광명하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밤에 노래하게 한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한다. 그랬더니 진짜 바울과 실라는 그 선혈이 낭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게 뭐예요? 어둠이 있어서 깜깜할지라도 밤이라도 뭐함으로? 광명함으로. 누가 계시니까 광명해? 예수 그리스도. 와우.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바울의 심령 속에 안고 신라와 같이 하고 그들을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광처로 비쌌을 때 그는 다른 모두가 봤을 때는 밤이고 어둠이고 깜깜한 칠흑 같은 지하 감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밤이라도 광명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좀 무슨 고난 중에 있다. 저희가 지금 제자사역, 제자운동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함께 말씀과 같이 이게 제자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 이 영혼의 살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제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지금 딱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수 있죠. 어쩌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그저 아픈 마음을 감추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라도 광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말없이 튼튼하고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건강이 연약하고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병원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시한부 소리를 듣는 고난이 틈탈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내 그 경영하는 일들이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막이 여러분을 덮었든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덮었든 여러분이 세상의 안목으로 밤중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밤이라도 광명합니다.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이제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눌 것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어둠이었지만 빛이 났던 그런 시절을 많이 함께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와우,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정말 한치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야말로 아침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는 늘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루를 용감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저 많은 흑암과 같은 그런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항상 심령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계셔서 그 환경은 어두웠지만 제 심령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라도 광명하다. 그래서 비로소 빌립보서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말하니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가 어딥니까? 빌립보의 감방에 있는 그 바울의 체험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하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권면을 던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밤이 바로 그 밤, 가장 어두웠던 밤, 가장 빛나는 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밤이라도 광명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저편이 구름과 흑암의 편이에요. 이 편이 무슨 편이에요? 예, 밤이라도 광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과 구름입니다. 이 어둠과 구름이 여러분 빛을 이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빛을 덮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예수밖에는 몰라요. 나는 아는 거 없어요. 예수밖에는 몰라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밤이라도 광명하고 어떤 시간이라도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함가히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어떤 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늘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빛을 따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리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빛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는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빛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머물면, 저는 비와가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김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삶 속에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빛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상당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다양한 많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다면, 빛이란 뭐예요? 행복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평화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평안을 잃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억눌림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고, 세상에 많은 불운이 닥칠 때 여러분은 그 불운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은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락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빛 가운데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빛을 따르게 되시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 머물게 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엄마 친구네 집에 갑니다. 아니면 친척 집에 따라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을 만나면 금방 이렇게 놀이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 아이가 그냥 지 또래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어릴수록, 나이가 어려 내려갈수록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같은 또래 아들하고 놀다가도 엄마가 저기 있잖아요. 있으면 아이가 놀다가도 반드시, 대부분의 모든 아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놀다가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 삐꼭 열고 봐요. 뭐하러? 거기 엄마가 계신가?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다시 또 닫고 가서 놀아.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있다가 또 나와봐. 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어린아이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많고 번거롭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때로는 그 짐을 기쁘게 지기도 하고 눈물로 지기도 하고 무거워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문을 빼꼼 열고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복판에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지를 그 문을 열고 바라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때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에게 쪼여지시면 여러분이 놀아도 일을 해도 짐을 져도 거기가 더 행복의 전당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을 자주 바라보세요. 그저 바라보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좀 불러도 보시고 그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경험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하늘 보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문을 여시면 아파트 저 앞집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창문턱에 예수님 앉혀놓으세요. 주님이 거기 앉아서 나를 보고 계신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아니면 저 본네트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지금 저기 나를 보고 계시네? 여러분이 운전을 하셔도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우리 여러분 굉장히 멋있고 근사한 이 풍광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런 곳에 가면 야 주님 저 산정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저 바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이것들을 보라 그러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려운 일 아니걸랑요? 안 해서 그렇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란 경건의 연습이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못하거나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익숙치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일이 어렵지 않고 익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익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일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늘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냐고. 여러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밖에는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건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 이거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밖에 모르네요. 그래요. 예수밖에 모르네요. 어디 가서 남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저 예수님 얘기가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들은 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삶의 변방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언저리를 날마다 빛으로 환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 예수님을 아는 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의 종교들은 뭔가 장엄해야 돼, 엄숙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좀 다양한 그런 행함이 있어서 정한수를 떠놓고 말이죠. 이렇게 정한수도 다른 사람 물 뜨지 않을 때 맑은 물 제일 먼저 새벽에 가서 뜨는 물이 진짜 정한 물이고,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저 이 장독강도 그냥 닦고 거기다 올려놔야 정한수 되는 거.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몇 배를 하는데 남은 1000배 하지만 나는 2000배야 더 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 여러분 전 그러면서 무슨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둠입니다. 그렇게 해도 다가오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종교는 빛의 종교예요. 어둠의 종교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니까요. 누가 빛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처럼요. 나는 그분의 빛 가운데 머무르니까요. 아무리 큰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빛 가운데 온전히 올인하는 경험들을 지금부터는 익숙하게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주 그것이 익숙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의 종교가 돼야 됩니다. 빛의 종교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냉랭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때 나는 그 차가움에서 열을 취하고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냉정할 때 나는 열을 취하고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한 그 속에 나는 관심의 빛을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빛의 종교다 이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래가지고 모두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처음에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대란이 일어나 마스크 없어서 그냥 난리가 나.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나.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어둠의 온 땅을 장악했을 때 너 희망이 있다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온 천하가 깜깜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다고,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종교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천하가 다 깜깜할 때 광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각자는 죄악이라는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다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 빛의 종교의 주인공으로 빛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합니다. 여기 여름나절에 근래는 참 그걸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저희들이 옛날에, 지금도 뭐 시골에 가면 그런 광경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밤하늘에 말이죠,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돼야 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반딧불처럼 빛나야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 어디든지 이런 빛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때 똑같이 놀래고, 세상 사람들이 도망칠 때 똑같이 도망치고, 세상 사람들이 어쩔 때 같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건 빛의 종교가 아니죠. 세상이 깜깜할 때 빛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파할 때 회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여기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암울하고 칙칙하고 껌껌할 때 여기 희망이 있다고 말이지.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소망의 빛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둠과 향하여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가 바로 빛의 종교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일 때 반딧불들이 착착착착 모여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충만히 읽고 나가서 문이 쫙 열리면 빛이 환하게 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보시면 반딧불들이 쫙 흘러나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 반딧불로 번쩍번쩍하기를 바라보실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날 저 하늘의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이렇게 팍 비춰보면 도시들은 환하고 시골은 어두운 것처럼 그냥 그 환한 빛들이 여러분 가시는 동네마다 골목마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기보다는 모여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환해.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환해. 근데 끝나고 촥 나가는데 빛이 촥 나오는데 빛이 전달이 안 되네, 골목까지. 왜 그런가 했더니 반딧불인 줄 알았더니 다 무당벌레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다 신앙도 믿음도 예수님도 교회 안에다 모셔놓고 그냥 또 나가는 거죠. 바삐 나가서 자기 골목까지. 빛이 무슨 빛, 깜깜하지.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건의 뉴스타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반딧불처럼 빛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어둠이 나를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희망이 있는가? 이건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무슨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고통스러운 곳이 있을 때 내가 갔더니 그 신음소리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여기 울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갔더니 웃음이 있는가? 신음소리 나는 그곳, 여러 사람들이 우울해할 때 내가 갔더니 밝은 그런 미소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종교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다녀야 될 빛이요, 우리가 머무는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라이트, 육신의 뉴스타트에 햇빛을 쬐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이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것처럼 우리 경건의 뉴스타트에 우리의 심령은 누구에게 항상 노출돼야 되는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한번 이 심령의 뉴스타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노출돼서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일 동안 한 번 더 실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가는 곳이 빛이었나.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깔깔깔 호호 웃는데 내가 갔더니 다 얼굴이 웃음이 멎고 잠시 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흩어지더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빚을 나눠줄 때도 지혜롭게 나눠줘야 돼요. 내가 빚이라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깜깜한 데다 빚 확 갖다 주면 다 놀래갖고 자빠집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빚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심령의 리스타트의 썬라이트,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썬라이트, 햇볕, 그리스도밖에는 몰라요. 예수님만 좋아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경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